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죠. 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러지 말고요. 그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마음이 든든해요. 왜 든든하냐면 곳간에 양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익은요, 영적인 유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병 안 걸립니까? 그렇죠? 돈이 많다고 사고 안 일어나나요? 돈이 많다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그런 음식이나 뱅크 어카운트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찬송가 310장에 찬양 드렸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 뭐예요?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도 보시면 그래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도 그래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마지막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알 수 없대요.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은혜는요, 왜 그러냐면 은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알 수는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말씀하시죠.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요,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 계산적이 되고 막 따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감사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내면의 세계는요, 교육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거 아시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후천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소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교육을 받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주 이 유대교의 열심이었고요,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요. 성경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살기가 등등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만나보셨나요? 예.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만날 기회가 많이 있진 않지만 만나시면 안 됩니다. 만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그 화가 난 기운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그 화가 난 기운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었냐면 몸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를 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죽어도 싸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대 맞았죠. 두 대 맞았죠. 몸에서 피가 났겠죠. 쓰러지셨겠죠. 그 온몸에 돌이 쌓였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그렇지,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 그리고 자신도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교회를 멸하고 또 사람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 그 종교는 바울이 얘기하죠. 전통 때문이었다. 교육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였냐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바리새파였어요. 우리는 보통 그 바리새파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바리새파 운동을 벌였대요. 바리새파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다른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들이 있었는데 그 파들은 그냥 자기네들 나름대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교리 믿고 살았는데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떤 특정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지켜야 된다.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뽑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계명들을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에 적용시켜야 된다. 이 운동을 하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운동을, 무브먼트를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제사장만 하는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처럼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 몇 가지 구분하는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팁입니다. 무엇이 이단인가?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심각해요. 웃음이 없답니다. 우리 신천지 보셨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아주 투쟁적이에요. 막 전도도 투쟁적이고요. 아주 전투적입니다.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웃고 계시네요. 네. 이단의 특징이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뭐 자기 가족 돌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특정인이 높아집니다. 교주가 있죠. 사람이에요, 교주. 사람인데 사람을 신격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이단들에서는요, 그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고 이 교주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아주 그 사람을 신봉합니다. 그 사람 말이라면 그냥 다 듣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 만났어. 네 내 말대로 안 하면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메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두 번째입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사람을 높이고. 우리 지난번 우리 성금요 일단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JMS 그 정명석 씨 그 사람 잡히는 영상 보여드렸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말 초라해요. 무서워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 자신이 한심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야 돼. 우리가 믿는 거 너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자기한테만 진리가 있고 자기한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들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유니티가 있고요. 유니포멀티가 있어요. 하나됨이 있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하나됨이 있어요. 유니포멀티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교복 입죠.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교복을 다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인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유니포멀티라고 그래요. 하나가 됐지만 겉으로만 하나가 됐는데 다 똑같이 입혀버리는 거예요. 유니티는 뭐냐? 하나됨은 뭐냐? 우리의 몸이 하나죠. 근데 여기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는 유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팔만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눈만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각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팔, 다리가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하나죠. 이걸 우리는 유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니티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의 성령님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다른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돼 있죠. 각자 맡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사역들이 다 달라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고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찬양 리더자도 있고 교회에서는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반주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말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당신 왜 다릅니까? 나와 같은 옷 입으세요. 이건 뭐예요? 유니포멀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있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혀주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니네 잘못 가고 있어. 우리가 입혀준 옷 입어. 너 잘못됐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거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예요. 종교를 믿었어요. 그 유대교 종교 안에는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돼요. 그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계명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지켜가면서 바리새파 운동을 하면서 유대인들 전부 다 니네들도 제사장이 지키는 거 다 해야 돼.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인간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이 먼저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든 전통은 수백 년, 수천 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는 이 만세 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은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야, 이 전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먼저 있었던 것이구나.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주보를 좀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별히 주보 광고뿐만이 아니라 그 아랫부분에 놓여있는 설교 내용 질문들과 답변들이 있어요. 그 3번 답변은 요즘 저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나누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열거된 은혜 종류들이 전부 은혜 종류들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토요일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나의 신분, 나의 자격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메뚜기 같은 존재로밖에 안 여겨집니다.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경쟁에서 밀리고 안 되는 것 같고 언어도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우리 학생들 머리도 나쁜 것 같고 그 자꾸 자기의 그 부정적인 자화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송이가 어마무시합니다. 한 사람이 못 들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메뚜기 같은 존재로 생각해버려요. 우리는 저런 땅에 살 수 없어.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우리 외모를 봐. 이런 거예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분을 자꾸만 낮추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은혜는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심, 이걸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분을 내가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까지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버리고 갈릴리로 다시 어부 생활한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맡겨주세요.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예요. 근데도 주님이 맡겨주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죠.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봉사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이건 다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이고 내 소유를 희생하는데도 감사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사용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그런 표현 봤죠? 우리 물이 있으면은 물이 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물이 반밖에 없네. 아, 물이 반이나 있네. 어디에 속하세요? 반도 많죠. 우리 3분의 1. 물이 3분의 1밖에 없네. 3분의 1 그래도 물이라도 있네. 우리 어디에 속해요?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물을 채우죠. 그죠?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러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채찍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럴까요? 물이 반이나 있네. 반 있으면 됐지. 가만히 있자.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이 반밖에 없네.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보다요. 물이 반이나 있구나. 감사하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면 이 물도 채워질 것이다.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게 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잘못 받고 은혜를 잘못 오해하면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것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려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코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내게 되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질 때가 있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진짜로. 우리 만달란트 빚진 자의 종이 비유가 있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는데 친구한테 10,000원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10,000원을 못 갚았어요. 10억에 10,000원이에요. 데미지가 있습니까? 아까워요? 10,000원? 여전히 아깝습니까? 쫓아가서 받으실래요? We have $100 million. You lend your friend $100. Does that affect you? No. 아유, 10,000원. 그래, 너 가져. 10억 있는데요.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은혜가 많잖아요. 이겨내게 돼요.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을 좀 받아도 뭐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아주 참 정말 너무 귀한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주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어느 누구도 태양을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죠? 태양이 은혜롭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좋아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막 태양을 꼬라보고 막 그러지 않죠. 그냥 태양이 주는 그 날씨들, 선샤인, 비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이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통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책임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은혜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정말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란 뭔가 제가 한 가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못 배우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배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끝이야. 끝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계속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자신이 옳은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뭔가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죠.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요? 그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처 못 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데요. 모세 오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 믿는 거 잘못된 거야. 핍박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이 이게 뭐지? 그리고 말씀을 다시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눈에 띕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미처 이 말씀을 못 봤던 거예요, 바울이.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줄 알았던 예수인데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런 저주를 받으셨구나. 바울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배운 거죠. 그동안 본인의 삶 속에서 잘못 믿어왔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 만나서 나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새롭게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본인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3일만 참지. 3일만 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자기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을 못 이기고 자살하잖아요.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도 만나 주시지 않으셨을까. 3일만 참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이제 청년부 사역하고 주일학교 사역할 때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 중에 사무엘 상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사무엘 상하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누가 저에게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까? 저는 초신자분들이라면 물론 요한복음서를 권면해 드리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예요. 역사입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상하가 성경의 삼국지입니다. 거기에 모든 권모 술수가 다 나오고요. 등장인물이 다 나오고요.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들 연구해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사무엘 상하를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읽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읽을 때마다 항상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다윗.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사울.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저 사울 같은 인간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나는 언제나 다윗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골리앗을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울 쟤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러는구나. 에이 저 사울 같은 사람들. 그러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성경을 읽고 사역을 이제 성인 사역을 들어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사무엘 상을 읽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먼저 드리죠. 그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핑계댑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그러고 내가 두려워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 대목을 읽는데 제 안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었구나. 그리고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전쟁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 세워버려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안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는데 사무엘 옷자락 붙잡고요.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라가셔서 나를 좀 세워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데 그 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그 사울왕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제 안에 있던 그 비판,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배우면 우리는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죠? 불평, 원망, 근심, 걱정, 우상숭배, 쾌락, 음란, 이거 하나하나 제가 오늘 다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그만할게요. 요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 있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지겨운 거 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15초 핸드폰 없이 못 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 이거 은혜 아닙니까? 꼭 여러분 손에 불이 되어 봐야지 불이 무섭다는 거 압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걸 몰라요. 그래서 뭐가 손을 대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대보고 싶지? 진짜 대줬어요. 그러니까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돼요. 아이들은 철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뒤어보면 이거 뜨거운 거구나 조심합니다. 근데 어른은 안 그래요. 보면 압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기록해 두시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 내가 배워야지. 다시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6절 11절에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해요.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은혜 아닙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은혜.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잘못한 것을 보고 배울 때에 감당하게 되고 피할 길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배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직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다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배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또 때로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